아마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죠. 경계를 하지 못했던 미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나 미군 정보부에서 공격의 징후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무력 우위에 있는 지휘부가 설마 하면서 그 정보를 무시합니다. 그 정보를 무시한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죠. 5척의 전함이 격침되었고 200여 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고 20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하는 비극적인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패배의 요인은 공격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 패배의 요인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다시 온다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칙, 원리 중에 하나가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어떤 조그만 경고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격은 다시 오고 또 다시 옵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도발하고 도발합니다. 진주만 기습은 한 번이었지만 영적인 공격은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늘 깨어서 방비를 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공격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공격이 다시 온다는 것. 영적인 공격이 재차온다. 같은 문제, 같은 사람, 같은 환경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깨워 방비를 잘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런 공격이 오면 맞받아 대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2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는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전까지는 시간 순서를 따라서 말씀이 전개되어 왔다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세바 반란 사건 후의 일들이 아니고 또 사울의 7 아들을 목매어 심판한 그 사건 이후의 사건들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첨부하고 붙여놓은 말씀들입니다. 시간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메시지입니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란 얘기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블레셋,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다시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쯤일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마도 사무엘하 8장이 있은 이후에 얻은 시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아시듯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정복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이후에 어떤 시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예루살렘을 모셔오고 또 예루살렘에 왕궁도 짓고 나라의 기틀 기반이 잘 다져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를 언약하십니다. 첫째는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요,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겠다. 셋째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는 언약을 맺어줍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그 약속의 땅, 한 번도 정복해 보지 못한 땅을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가나안족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왔었더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 시대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아시죠? 삼손 하면 삼손이 와, 다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때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고 지배당하는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뭐 나았습니까? 전혀 낫지 않았죠.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그 정도로 블레셋이 강한 민족, 강성한 민족, 강한 대적들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 때도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는데 누구와 싸움에서 전사를 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고 눈에 가시 같은 민족이었고 큰 대적이었고 지긋지긋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256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문제, 이름만 들어도 막 골치 아픈 문제.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왜 이렇게 강했는가?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족이 아닙니다. 크레타 섬에 살던 해양 민족입니다. 바이킹처럼. 이 얼마나 용맹했겠습니까? 해양 민족이니까. 그러기다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동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두 칼이 부딪히면 청동검을 싹둑 잘려버립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 안에는요, 골리앗 같은 거인족 아낙 자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같은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냥 세상 방식으로 싸워서 내 실력 갖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승부를 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거인족, 아낙 자손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타납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포인트마다 나타나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가려고 할 때 12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12정탐이 떨고 두려워 믿음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10정탐이죠. 2명은 빼고. 무엇 보고 두려워 떨며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갑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안악자손이 있더라. 우리가 보기엔 우린 메뚜기다. 우린 밥이다 그들의. 그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패망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맺고 말았죠. 그 정도로 거인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협이고 믿음을 떨어뜨린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울 왕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앞에 서서 나와보라 한번 싸워보자 했더니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었고 백성들은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거인족,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 정복할 수 없는 문제, 이길 수 없는 문제, 난공불락의 문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죠. 골리앗 같은 문제, 블레셋 같은 문제, 우리 두려워 떨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길을 못 펴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우환적이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요, 다윗이 믿음으로 싹 정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믿음으로 다윗이 싸그리 정리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죠. 왕이 된 이후에도 믿음으로 거인족들이 우글거리는 블레셋을 정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메덱 암마, 가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수도를 빼앗아 버리면 전쟁 승리입니다.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이후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왕조 더 뒤에 가면은 한 두 번 또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공격하긴 하지만 거의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골리앗 같은 문제 갖고 지금 씨름하고 계시다면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싸워서는 답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굽 강까지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믿음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기고 있다는 믿음 갖고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헬라어 현재형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맞붙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언제 상황 보고 살았습니까? 상황을 보고 산 게 아니고 성경과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무엇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싸웠던 거죠. 사는 것이죠. 그래 살면 골리앗 같은 문제, 블레셋 같은 문제도요,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미 이겨놓은 문제, 이미 해결해 놓은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당황해가지고 다 나자빠져요. 하나님도 안 되시는구나. 이렇게 막 믿음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다시 이스라엘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하 8장에 정복해버렸는데, 이겨놓았는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더 주의해야 봐야 될 것이요, 전에 죽였던 골리앗 자손들이 다시 공격해왔다는 겁니다. 전에 죽여놨던 골리앗 문제가 다시 지금 공격해왔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이미 정복해 놓은 문제를 다시 들고 나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한번 물리쳤다고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40일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공격을 했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단호히 물리칩니다. 이미 문제 해결하고 정복해버렸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죠. 십자가를 거부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대적합니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 다시 나타나죠. 군중들 입을 통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내려오라고, 십자가를 거부하라고 다시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황해서 대처를 못합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할 수 있다.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은 문제, 이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놓은 문제가 다시 똑같이 반복되어서 올 수 있다 하는 것 알고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대적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은 즉각 응전합니다.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요, 방심입니다. 방심. 공격 징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방심하면 안 되고 방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패퇴시키지 않습니까?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가뭄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를 내립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고 엄청난 역사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음이 돌아섭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깨달은 것입니다. 태도가 바뀐 것이죠. 이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전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습니다. 850명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거기서 쳐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 850대 1의 전쟁 결과였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백성들도 깨어났겠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겠지. 이 정도면 아합 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겠지. 이 정도면 이세벨도 졌다라고 항복을 선언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방심했죠. 그날 밤 이세벨의 공격을 다시 받고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방심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지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 무너집니까? 방심했을 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일궈 놨으면 됐지. 했던 그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푹 자고, 신하들은 지금 피 흘려가며 전쟁하고 있는데 푹 낮잠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 보고 막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방심입니다. 방심. 깨어있지 못함.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한때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들, 말년쯤 되었을 때 많이 무너지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죠?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깨어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일구었으면 됐지. 그때 다 시험 들고 공격당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도 이만하면 됐지. 성경 이만큼 봤으면 됐지. 헌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때 다 무너집니다. 성도님들, 언제 영적 매너리즘이 옵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은 순간 오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은 순간 기도 열정 빠져버리고요, 예배가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무장해제됩니다. 무장해제돼.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방심을 하면은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복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이 말씀만은 꼭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붙들으라는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것. 주님이 반복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것.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도 깨어 있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에 다 해결해 놓았는데 전에 다 기도하고 이겨놨는데 다시 지금 일어나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재발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가 재발되면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식의 불신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더 무너지고 맙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공격해 오면요 다시 맞받아치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고 다시 공격하고 다시 공격하는데 왜 우리가 지쳐가 나가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다시 응전하고 다시 공격하고 다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깨어서 이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모든 그 귀신 들림의 증상이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만에 다시 자매가 찾아왔어요.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또 돌려보냈지만 또 한 주에 다시 찾아왔어요.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지칩니다. 낙심이 찾아.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약간. 근데 그때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서 귀신들이 목사님 포기할 거라고 말합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없던 믿음 다 짜내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은 이겨놓았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도록 해결되도록. 성도님들,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는 맞받아치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는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가가지고 낙심하면서 안 되는갑다 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겠습니까? 힘을 내셔서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또 공격하고 믿음으로 또 이겨놓고 믿음으로 또 대적해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공동체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다윗이 피곤함에 말씀하죠.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전쟁하다가 지쳤다는 거죠. 힘이 딸려왔습니다. 그때 거인족 후손 이스비브노비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0세겔의 노창 3.5kg이죠. 골리앗은 600세겔 2배입니다. 골리앗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인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거의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젊을 때 다윗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전장터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입니다. 노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도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젊을 때 날고 기시던 분들이 계신데 나이 들면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다윗은요 골리앗 잡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혼자입니다. 그 사울왕폐가 광야 지날 때는요 그 숱한 광야의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또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시글락이 불타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아말렉 쫓아갈 때 끝까지 지치지 않고 쫓아갔던 사람,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죠. 200명은 지쳐가 못 가겠습니다.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솔신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말렉을 추적해서 잡아가 모든 빼앗겼던 걸 다 되찾고 섬멸했던 사람,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나이가 드니 전쟁에 나가 전쟁 몇 번 했는데 지친다는 겁니다. 피곤해졌다는 것이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부부눕이 그 틈을 타고 쳐들어왔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비새가 빨리 달려와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죠.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본을 보이고 따라오라고 해야 될 텐데 제가 본을 보이고 따라오라고 해야 될 텐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여 힘을 내셔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종관 목사님 젊은 때는요 금요 철회를 하면 인도하시면은 동이 터오를 때까지 강지상에서 내려가서 강지상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셨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기도의 용사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요, 젊은 세대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도 이렇게 3시간, 4시간 합시다라고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백전노장도 피곤해집니다. 자, 17절 보시면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등불, 희망. 왕은 나라의 등불이죠.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은 야전에 나가서 예전처럼 싸우지 마십시오 하고 백성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싸워야 합니까? 골리앗 킬러가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이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워야 되죠? 공동체가 싸우는 겁니다. 모두가 영적 전사가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모두가 영적 전사가 되어서.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뻔한 17절 이야기를 한 후에 왕은 더 이상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맹세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처럼 거인족들을 죽이는 자이언트 킬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자이언트 킬러가 되어서 거인족들을 섬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8절부터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힘이 나요.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기라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고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처음 시작은 다윗 혼자였죠. 다윗 혼자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요, 공동체가 함께 거인족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은요, 지도자 혼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가면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함께 나가야 됩니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사가 되어서 함께 싸워야지 결정적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영적 전사가 되어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혼자 싸우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때는요,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에게 싸움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싸운 거예요. 그들이 5,000명이 되고 그 5,000명이 또 싸우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도들은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비새, 요나단, 십북의 엘하난 모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빚진 자들, 마음에 상한 자들, 원통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짓눌렸고 기득권에 밀렸던 세력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자이언트 킬러들이 된 것입니다. 제2의 다윗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 비전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싸우십시다. 목장하는 이유가 단순히 속으로 팔려고 목장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의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함께 싸우는 비전입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비전입니다. 삶을 나누고 반복되는 문제를 향해서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자이언트 킬러가 되어서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드는 자이언트, 골리앗 같은 문제, 블레셋 같은 문제를 박살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하는 비전입니다. 목사 혼자서 이룰 수가 없죠. 당위원들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기에 교회를 세울 때 대충 그렇고 그런 교회 하시려고 세웠겠습니다.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대충 그렇고 그런 교회 하시려고 세웠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고 그런 교회 하려고 대충 하려고 그렇게 헌신하셨겠습니까? 꿈을 꾸셔야 돼요.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다 영적 용사들입니다. 자이언트 킬러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브라테스부터 애국강까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섰던 백정노장들, 그 선배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만큼 못해요. 예전만큼. 이제 옛날 얘기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누가 일어서야 됩니까? 3, 40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3, 40대, 50대가.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블레셋 다시 공격해온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그런 공격이 올 때 다시 맞받아치면 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계속 맞받아치고 이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제 혼자는요 피곤해서 못합니다. 함께 싸우는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